오늘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교가 좀 짧을 건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나무 다리에서 호랑이하고 어떤 사람이 맞닥뜨렸어요. 서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호랑이 딱 맞아뜨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신앙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호랑이가 지금 저를 잡아먹으려는데 저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답니다. 그걸 듣고 있던 그 호랑이가 안 되겠다.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갈등 느끼셨어요. 도대체 이걸 누굴 기도를 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기도 응답을 해야 되나? 누굴까요? 감사가 먼저 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 만들겠죠. 일단은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와서 뭐 달라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너한테 감사하다는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하여간 감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또 사람이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복음서에 전체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수님도 본인도 그래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인자가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쭉 계속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33살 작년의 나이로 딱 태어났다면 모르잖아 인간을. 근데 예수님은 갓난 아이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했다. 이게 저 마음에 참 좋아요. 저는. 왜? 우리 알겠구나. 완전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참 어려운 집안에서 생겨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죠? 남자만 4명으로 나와요. 여자 포함하면 8명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보이날지 합치면 5명이니까 최소한 8명에서 10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 어렸을 때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은 얼떨결에 어쩌다가 가장이 돼버린 거죠.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배고픔을 또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참 배고픔도 많이 느꼈고 또 예수님은 목마름도 느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되게 피곤하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 아시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바다를 잔잔하게 사건도 엄청나지만은요. 아니 바다가 요동치고 난리 났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는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으면 그렇게 바다가 막 요동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거기서 주무셨다? 이게 난 더 신기했어 사실은요. 엄청 피곤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예수님 힘드셨겠구나. 또 예수님은 되게 서운함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수수감사할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10명의 사람 열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 하나만 왜 왔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참 뉘앙스가 참 속상하셨겠다 이런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갖고 우시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하죠. 언제 우셨냐면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웃었어요.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때도 우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서 아무 멀쩡하셨나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무슨 소리야?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기도하라. 기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제일 안타까웠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 때문에. 야, 차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가룟유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를 몰래 받았던 그 12의 혈등 여인.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 앞에 여자가 막 확 쫄았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돌에 맞아, 그 당시에. 근데 그 여인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따라. 뭐 충격받잖아요. 뭐 벌써 막 느낌이 오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따라 이런 뜻이겠죠. 얼마나 참 멋있는 얘기예요. 인생의 고단함, 어려움도 많이 느꼈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느낌이 오잖아, 우리 삶이.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보니까. 목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하고. 이거 완전 쓰레기 씌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아 기들었다는 말이 옳지 않냐.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같은 종자예요, 거기는. 그죠? 개 취급받던 사람. 그리고 귀신 들었다는 미친놈 아니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화도 내게요.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쭉 하시면서. 그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면서 화도 내시고 막 때로는 상도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또 하셨다는 거죠. 참 예수님 시대가 대단했죠. 로마 식민지고 종교적 타락이 아직 극에 달했고 지도자들은 아직 무능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세상.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절대로 예수님은 동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보았느냐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 날 때 30대 초반 아니요. 근데 50이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무진장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를 이해 많이 하시겠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면 아니라 무슨 뜻이죠? 해석정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 또 우리에게 공감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인간 예수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 감사 기도를 했지? 아니 많아요. 사실 따져보니까. 근데 특별하게 이럴 때 감사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고서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짧게.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만 제가 쭉 뒤져봤어요. 마태복음 나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쭉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다고 속상하셨죠. 아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거야. 정말 마음껏 마음을 다졌던 고을. 근데 그들이 책망을 듣고 회개 또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 나오죠. 그 고을을 쭉 나와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무나 이게 다 어디야? 갈릴리 지방이야.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고 이게 자기 고향이고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그렇게 많은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이들이 뭐야? 예수님 오히려 더 배척하고요, 더 대적하고요, 더 무시받고 더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야. 되게 섭섭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25, 2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올수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돼, 이걸? 내가 서운한 일이 있고, 내 만족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양지와 음직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말짱한 해만 뜨고 맨날 비가 오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알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생이 이거예요, 사실은요. 다만 예수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마음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감사했다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요. 오병이의 길이죠. 이 14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곳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다 주어라. 상당히 황당한 사건이죠, 이거. 자, 한번 상황 정리해봐요.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굶었어요. 이 신과는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갖고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죠. 하루 왼종일 예수님 쫓아다녔어. 저녁이 됐어. 기진맥진이요. 다들 배가 고파. 제자들은 음식 살 돈 없고 돈이 있어도 허허벌판이고 그리고 나는 계속 어두워가고 나중에 탁탁 긁어서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예요. 달랑. 이런 경우를 뭐라죠? 우린 사면초가 됐다.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꽉 막혔어.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2만 명 모였겠지. 애들한테 다 하면. 근데 달랑 1인분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한숨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불평해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불평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췄잖아. 막막하잖아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빌축사 감사사자 똑같은 얘기예요. 감사기도 얘기해. 축사가 먼저 감사하게 됐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사실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보면 그걸 가지사 그거 축사하셨다. 우리는 맨날 없는 것만 찾잖아요. 뭐가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찾아봐라. 있다. 그거부터 감사하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것부터 먼저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새벽제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을 요일로 따지면 언제죠? 목요일 날 저녁이죠. 예. 그 최후의 만찬을 왜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보험서 뒤져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장 푸짐하게 먹었을 때가 이때야. 사실 이렇게 푸짐하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만찬을 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 본인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죠? 금요일 정오 정도에 돌아가시죠. 물론
목요일 날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돼가 그때부터 이제 감옥에 가시고 재판받고 난리를 쳤으니까 날 꼬백 세면서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야? 좀 있으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니까요. 잡히면 이제 개고생하다 죽는 걸 알고 있어. 모욕도 당하고 폭행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런 때 여러분 마지막 감사 기도 나와요?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만일 할마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하겠느냐. 내 코가 석자라. 찾아봤어요. 코가 석자가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어떤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는데 원래는 이게 코가 아니라 콧물이래요. 콧물이 석자라는 거야. 얼마나 울고불고 힘들었으면 콧물이 석자처럼 흘러내렸을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 했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감사하기도 하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했겠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니까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이기적인 사람 감사 못해. 절대로 때려주기도 못해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도 못해요. 알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못해. 교만해도 감사 못하고요.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감사를 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 때도 감사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서 이제 안 끼려겠는데 생각나서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로 딱 죽고 나서 무덤 앞에 가서 웃었잖아요. 예? 나사로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주여 이래서 여기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사로 무덤까지 가니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딱 열으라니까 냄새 나는데 왜 열었냐고. 냄새 난다고. 벌써 죽은 지가 3일 됐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게? 돌을 딱 해놓고서 하늘을 우러서 이르실 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 그 나사렛 무덤 보고 38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거 뭐 예수님과 뭐 나사렛 짜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야. 진짜 느끼셨던 거야. 비통함을 느끼셨고 괴로움을 느꼈고 절망이잖아. 끝났잖아. 아니 몸에서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 앞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까 첫 번째 이제 그 배신감 서운함 있을 때 사실 이건 옛날 일 아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배신감 딱 때린 거야. 그렇게 애착을 가졌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완전 배신감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이때 예수님이 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실에 된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당장 배고파. 당장 힘들어 너무. 근데 이때도 예수님은 또 감사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하셨다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드세요? 그러나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라고 제발. 내 지식, 내 자신, 내 고집, 내 판단력, 내 자신심, 내 신념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마음은 없느냐? 어떠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예, 잠시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제 재미난 퀴즈가 하나 있어서
하나 풀고 좀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입사시험에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가는데 딱 보니까 옆에 세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많아. 이 차는요, 딱 나와 딴 사람만 태울 수 있어. 딱 2인용이야. 근데 옆에 세 사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 금방 사고를 당해갖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피가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자가. 근데 다행히 그 옆에 누구냐면 그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누구예요? 의사가 있었어요. 당장 빨리 병원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세 번째 옆에 딱 보니까 뭐예요? 진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의 어떤 뭐 이상형. 이 사람 못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은,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어떤 연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태워야 돼. 나는 누굴 태워요? 환자? 의사가 없는데? 그럼 의사 태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그 여인을 태워? 그럼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죠. 그건 양심이 그렇죠. 누구 태웠을까요? 먼저 딱 이렇게 했어요. 먼저 환자를 먼저 딱 태워요. 그러면 내가 딱 내리고 의사를 딱 태워. 의사 보고 가라게. 그러고 나는 누구랑 가? 그 여인하고 같이 가면 돼.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려놓으시면 안 되면 안 돼. 이기는 사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자신을 때로는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그럴 때 그 여인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온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수 있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